말씀의 제목을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참 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의 유혹이 있지만 물질이라든가 우리의 욕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살도록 하는 유혹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유혹을 이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에 이제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 시험이 있었는데, 이 마귀의 이름에 대해서 이 비방하는 자, 또 중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호칭이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상한 나라의 어떤 이야기 같은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마귀라고 해서 그렇지 그 원래 원어에는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이제 번역을 마귀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언급되는 이 마귀는 아주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마귀의 간계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서서 불행을 야기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회의감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본문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오늘 많이 나와요. 만일이라는 말로서 진리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인데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말로서 진실을 의심하도록 하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첫 사례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다시피 아담이 범죄할 때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 마귀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참으로라는 단어를 써요. 참으로. 만일이란 단어. 그전에는 별로 생각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참으로라는 말을 들을 때나 그리고 만일이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제 이 진리들 뭔가 좀 다시 한번 판단하고 내 생각에서 뭔가 이걸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부분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데에서 별로 의심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오면 뭔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만일, 또 여기 단어가 나오죠.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이전에 나를 사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정말이라는 단어가 딱 나에게 들어오고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딱 들어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죄가 그렇게 만연하도록 관두실까? 예전에 그 애들이 이제 말 안 듣면은 이 부모님들이 그런 농담을 많이 했죠.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다리에서 주워 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 다리에서 주워 왔다. 네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아냐? 네 다리에서 주워 왔다. 이렇게 말하면 애가 심각하게 반응을 해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우리 모친께 들었는데 그 마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한 애가 그 학교 후에는 항상 다리 밑으로 가더래요. 엄마 찾으러 갔다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리를 의심케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이 마귀의 유혹이 파괴적인 것은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할 때에 보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타종교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큰 그 위험이 안 돼요. 근데 기독교적 이단이 상당히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세력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 받지 못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함을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두 번째로 유혹한 내용이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뛰어내려도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했을까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게 유혹이 될 수 없죠. 뛰어내리면 우리 죽는데.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죠, 우리 얘기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갈채를 받게 함으로써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사역을 변질시키려고 유혹한 거예요. 이 당시 성전 꼭대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해가 떠오를 때에 제사장이 희생제의 시간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장소예요. 성전 꼭대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전설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상하지 아니한다. 이런 나름대로의 전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이용한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 안 다친 것은 뭐냐? 메시아다.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인 것을 한 번에 증거하는 거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나팔을 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게 된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 즉 마귀는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신비한 능력 행함을 통해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택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서 마귀가 그 인용한 내용이 시편 90 또 1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내용을 같이 말씀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언급했던 내용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도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다만 뭐냐면요, 본래의 뜻을 왜곡해 가지고 시험을 해요. 본래의 뜻을 왜곡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원래 의도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의뢰하는 경건한 신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괜찮다는 그 의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빼버려요. 말씀에 뭐가 있냐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빼버렸어요. 마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인용하면서. 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그 말은 싹 빼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를 유혹할 때요, 그 기독교적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빼버리거나 자기의 논리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퍼즐식으로 맞춰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이 거기에 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반응처럼 우리에게도 평탄한 길이 있다. 왜 그렇게 어렵게 가려 하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평탄하게 가라.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의 기준을 봐서 아니면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신비한 경험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과대하게 적용하여 과대하게 신앙을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과대하게 적용하고 과대하게 신앙 표현하는 것.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어떤 광신자가 한참 됐죠. 오래됐는데요. 광신자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독약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고 장담하고 독약 먹고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외국에도 그렇고 국내도 몇 번 이렇게 사건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나요. 자, 이건 뭐냐면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믿은 것 같은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맹목적인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독약을 먹고 살아나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논리는 자기 생각이죠. 우리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는요. 불신앙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광신자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독약을 마셨든지 큰 병이 걸렸든지 간에 불가피한 상황에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러나 자기 망상에 빠져서 자연 법칙을 어기면서 과신하는 자들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렇지만 딱 한 번 물 위를 걸으셨지 그 이후로는 배를 타고 다니셨어요. 왜 그래요?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으니까 우리도 다 같이 기도하고 물 위를 쫙 한번 다 배 타지 않고 물 위를 다 걸어볼까요? 뭐? 다 물에 빠져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라고 기적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할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초점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능력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많은 기적과 신비한 경험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삶이 되도록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인도네시아 한 오지 쪽에 선교사로 나가 계셔요. 거기는 지금도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병원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낫는 역사가 참 많아요. 거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약도 맞아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이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을 보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뭐라 말하냐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그 영광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이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이 소유한 모든 재물 또 모든 사람들, 기술, 문명, 문화 이 모든 것들의 영광스러운 부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죄와 질병과 가난과 인간들의 비참한 세상의 모습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영광만 보여줬어요. 영광만.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쪽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한 영광만 보여주었지 그 반대편에 있는 죄악의 고통과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밝은 면만 누리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 반대되는 어두운 면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영광스러운 면을 취할 것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말하고 있어요. 참 이 마귀 아까 그 처음에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라 그랬는데 결국 이제 거짓말하는 자죠. 이 거짓말이죠. 마귀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영 다 주겠다. 그 요즘에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 중에 참 이게 고약한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임대로 사는 사람이 가짜 계약서를 꾸며가지고 마치 자기가 집주인식으로 해가지고 전세로 자기가 임대라고 했는데 전세로 계약서를 꾸며가지고 그리고는 도망치고 이 전세로 들어온 사람은 알고 봤더니 집주인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임대로 사는 사람이 이런 사기가 종종 나타나요. 이 지금 현재 그게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수법이에요. 자기는 지금 현재 이 잠깐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 거인 양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마귀의 유혹은요, 희생과 사랑의 수고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권력의 힘으로 목적을 달성하라는 유혹이에요. 곧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은 후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잖아. 지금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길이 지름길이다라고. 이러한 마귀의 유혹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돈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요. 어느 정도 권력과 지위가 있어야 하니까 약간의 편법을 쓰더라도 나중에 잘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그 유혹을 세상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을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좋은 무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보시면서 그걸 보면서 기뻐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은 성경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내 궁전에 모셔야지.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그걸 옮길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 언약궤는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레에다 싣고 옮겼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붙들었던 그 몰고 갔던 우사라는 사람이 결국 거기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왜 그래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쉬운 방법, 다른 것을 사용하서라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세요.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이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여기서 아주 격하게 반응하십니다. 그전에는 마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사탄은 그대로 이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격하게 예수님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라고 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하라고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취하게 오신 분에게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적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대적자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참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떡이 목적인 신앙. 이게 아주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떡이 목적인 신앙.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 기복주의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참 저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 굉장히 책망받고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도들을 기복주의적 신앙으로 많은 분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받는 자 잘된다. 이것만 가르쳐가지고 결국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결국 그 잘못 가르친 목회자의 문제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고 복받는 것에 목적을 뒀던 그 신앙을 사실 마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했던 거거든요. 마귀가. 근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해가지고 어려운 삶만 되면 그냥 하나님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주지 않고 나의 어떤 성취의 목적을 두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귀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지 말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이끌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참으로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또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라고 유혹하는 그 세상의 온갖 유혹들을 다시 한번 이겨나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찬양을 드리지만 그것만으로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도록 우리에게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